다니엘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시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다니엘서 2장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것으로 인해 번민해 있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꿈을 해석하게 하려면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를 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해석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대아 술사를 비롯한 점장이들을 그리고 박수와 술객들을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일반적인 이야기죠. 꿈을 보이라. 그럼 우리가 해석을 하겠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꿈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것을 해석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 일로 인해서 진노하고 바벨론 모든 학살을 다 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게 된 겁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죽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 다니엘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얼마나 침착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왕의 시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죠. 다니엘에게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그 위기를 헤쳐나갈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그러니까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갈 방안을 생각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위기의 순간을 이겨나갈 방법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1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18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박사와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분명히 어떤 일을 의논할 그리고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을 구할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하게 하시는 것이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 자신이 기도하고자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의 특권이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놀랍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엘과 그 동무들이 죽게 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결코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다니엘이 결국은 그 꿈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그 이상을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해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간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꿈과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그리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임을 잘 알고 계시는 그리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결코 모른 척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간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며 또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